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대를 이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등불이 결코 꺼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주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으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약속을 솔로몬에게 하셨겠어요. 자녀의 미래까지 보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해주는 매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기회가 되면 이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의 끈을 잘 연결하고 있으니까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과 이 자녀와의 그 관계도 계속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게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5절로 7절 말씀을 봐도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5대 왕이었습니다. 5번째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정치를 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한 역사가 바로 그 아버지 여호사밧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당연히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아합,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아합. 왜 미워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미워하죠. 세상을 쫓아간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상당히 미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런데 이 여호람이 딸을 어디에서 데리고 왔느냐? 유다의 신실한 집안에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여인입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니까 이 여인이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맨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백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심판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했던 약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등불이 뭐예요? 꺼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 그 이스라엘의 축복의 그 등불을 절대 끄지 않으셨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뿐만 아니라 대대 손손 자손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저력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돈을 많이 유산으로 남겨주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런 자녀들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뭔 영향력을 이렇게 주면서 권세를 누리도록 살게 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무도 그런 영광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라면 오히려 지금 당장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자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돈 주는 것이, 물질적인 것들을 주는 것이 더 좋아 보일진 모르지만
그거는 한순간, 한 찰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고 신앙으로 서 있는 그런 부모들이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자녀도 결국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 부모의 고민과 바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유 너는 밥이나 그냥 먹고 살아라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런 부모는 없어요 세상에. 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든 아니면 나이를 먹은 자녀든 어떤 자녀이든지 간에 부모라면 이 자녀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서라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더 나이 들어서라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죽기 전까지는 이 아이가 세상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건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애굽에서 미움을 받았습니까? 사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생각하면 애굽에서 이 민족이 미움받을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애굽도 완전히 망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년 풍년을 만나서 막 흥청망청 살아가면 이후에 그 7년 다가올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폭삭 망해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충격도 큰 거예요. 잘 사는 집들이 망하면은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고 하지만 이 망하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이게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을 생각하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 눈에 가신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지니까 오히려 이전 정권과 이제 손을 잡고 야합을 하여서 오히려 반역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더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성한 거예요. 이거는 식민지 백성인지 남의 땅에 더불어 사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주인인지 모를 만큼 막 번성하는 거예요.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또 고통을 주면 줄수록 막 더 강성해지고 더 번성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딜 가나 형통한 거예요. 어딜 가나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고통도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이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이제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달하면서 이 비극과 이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동력 착취당하는 것은 막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야. 어느 나라든 아들이 귀하잖아요. 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희망을 빼앗겨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정권의 권력에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을 숨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지만 굉장히 용감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어요? 염원이 있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 여인은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환경과 상황 속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이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가 이제 자녀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든 것도 이기고, 자녀 때문에 아픈 것도 이기고, 자녀 때문에 어려운 환경도 막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아름답고 또 멋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자녀를, 그것도 아들을 살리고 싶어 했지만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자녀를 살렸던 거예요. 물론 당시 저항하다가 함께 아들과 죽는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생명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지키며 가족을 지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부모의 생명을 거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광해라는 그런 영화의 대사 중에 그런 대화 있잖아요. 빼앗기고 훔치고 빌어먹더라도 내 조국,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왕의 고백처럼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건 용기를 탁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막 잔소리하면서 계속 함께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녀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모는 생명을 걸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아직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좀 하고, 또 만나면 말씀도 좀 전하고, 또 자녀를 대신해서 이름을 적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고 애절하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런 희생이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목숨 건 그런 용기가 아니면은 결단코 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녀들 말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여러분 일주일 내내 또 공공교육이 12년 동안인데 12년 내내 진화론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보라는 이름이 결코 달갑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는 다 진화론이 들어있어요. 진화론 사상.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물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이라고 계속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죠.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부모가 생명을 건 용기 있는 기도, 용기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일그러진 모습, 왜 얼굴에 일그러졌어요? 십자가가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인류를 생각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큰 과업인데 이것이 쉽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시던 길을 다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이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변해요. 우리 아이를 낳아봐서 알잖아요. 어릴 때 응애 응애 할 때는 그냥 우는 것도 이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조용히 자는 아이 우는 소리 듣는다고 또 때로는 막 살짝 꼬집어 비틉니다. 때로는 엄지발가락을 탁 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또 깨서 응애 응애 하는데 얼마나 그 우는 모습도 이쁜지. 그런데 석 달이 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소리가 우렁찬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딱 엮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견고하고 튼튼하게 이 방주, 다시 말해서 이 아이를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방주는 특징이 있어요. 노도 없고 닷도 없어요. 창문도 앞도 옆도 없고 오로지 위에만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이 갈대 상자를 지킬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맡긴다라는 것. 인생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갈대 상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생각할 때 어떡합니까? 자녀가 장성하면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났다,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손 터는 부모들도 있어요. 맞아요. 요즘 아이들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데리고 있고 싶어도 본인 스스로가 같이 부모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자녀의 마음이 돌아서면 쉽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자녀를 책임지고 싶어도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 자녀들이 계속 밖을 나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자녀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아이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는 것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나일강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의 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강이고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 나일강도 사실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서 어린아이가 갈대 상자에 타고 어떤 사람의 손에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날지, 악어가 나타날지, 아니면은 몰인정한 어부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녀를 버리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과연 이 방법밖에 없나?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그냥 무책임하게 떠내려 보내는 것, 이것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띄었다는 것은 바로 갈대 상자가 갈대가 아니라 기도였고, 갈대가 아니었고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또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엮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에게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은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내려보냈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갈대 상자가,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라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도 모세의 부모나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맡겼더니 그 아들이 뭐가 됐죠? 모세가 된 거예요. 모세가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석 달 동안 이름도 안 줬어요. 아이야, 아들아, 뭐 그랬겠죠. 뭐 애칭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결국은 그 아이의 이름은 뭐예요? 모세가 된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 미래가 불투명한 이 아이의 미래가 모세가 되어서 우리에게 안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럼 그 자녀가 모세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목숨도 재물도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것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으셔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목욕탕에도 아직까지 써 있더라고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그거예요. 맡겨야 자녀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나의 인생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가 돼서 우리에게 도로 안겨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에게 도리어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먹거리를 줘야 양육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좋은 옷을 입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백화점에서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모차. 이 요새 유모차가 가격이 무슨 벤츠 가격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모차계 편에서 볼 때 뭐 600만 원, 800만 원 이런 유모차들이 뭐 엄마들이 선호하는 그런 유모차라는 거예요. 와, 지금 시어머니 되려면은 최소한 아기 난 그 며느리에게 680만 원짜리 그 유모차 못 사주면은 시어머니 대우도 못 받아요 요새.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물질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는 것,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세가 되어서 그 품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비록 젖될 동안이지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짧은 시간에 이 아이를 애굽의 그 타락한 문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안 돼. 요새 아이들 생각 봐라.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다고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외국만큼 한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아직까지 그런 시대예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아빠의 그런 사상과 문화와 신앙을 전수해도 잡혀가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시대는 잘못 얘기하면 잡혀가는 시대예요.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건 안 해도 이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녀가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얻게 하는 축복을 이 자녀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아직 믿지 않으면 그냥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 자녀를 구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녀에게 바른 정체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자기의 정체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뿌리를 모르고 나의 인생을 모르고 나의 정체성을 모르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다 불만입니다. 이 불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정체감을 딱 찾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불만이 뭐로 바뀌느냐?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냐?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나의 형편이 어떤지 이거 상관없이 자기의 정체성이 딱 잡혀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상황의 형편에 어떤 사람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딱 자신과의 보이지 않는 그 관계의 끈이 견고하게 돼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정체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정체성을 키우는 그런 좋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는 것은 모세 한 사람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모세 이야기만 나올 것 같은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을 보면 참 선택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선택하면 고난이 와요. 또 수모를 당합니다. 어려운 일들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딱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신앙이, 이 정체성이, 이 믿음이 그 아들 모세에게 전수된 거예요. 비록 애굽의 문화 속에서 이 자녀가 살아갔지만 애굽의 문화를 배웠지만 애굽의 그런 어떤 학식들을 배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결단코 세상의 문화가, 애굽의 문화가 그를 점령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명예 아닙니까? 이런 칭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움.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좋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만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을 애굽에서 받는 보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때요? 네가 편한 거 선택해. 네가 돈 벌 수 있는 거 선택해. 너가 잘 될 수 있는 거 선택해. 이런 선택을 우리가 잘못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선택해 줘야 할 사상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고 그런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상 주실 일들을 선택을 해야지, 상 못 받을 일들을 선택하면서 상 달라고 하면 그건 떼쓰는 거예요. 아니 달리기에서 1, 2, 3등 안에 들어야 상을 주죠. 꼴찌 했는데 꼴찌하고선 상 달라고 우르는 것, 이게 떼쟁이나 하는 짓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상 받을 목표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그 상 받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같지만 시련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딱 하니까 상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졌던 믿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실 상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심어줘야 돼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건 상관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여전히 부모에게는 유약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도 그렇게 지혜의 왕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다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이 아이들에게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칠 때 이 아이가 언젠가는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또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뭐 돈이 많아서 존경받고 사랑받습니까? 많이 배워서 존경받고 뭐 사랑받습니까? 뭐 그런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사랑받게요? 그것이 아니에요. 뭐 젊다고 사랑받습니까?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늙어진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리인이에요. 우리는 부모는 대리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부모는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자녀들에게 주고 유산을 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줘서 바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 안에서 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로서 그런 부모에게
자녀들이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부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 이렇게 속에서 계속 교류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어졌을 때에 그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모세의 부모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래서 위대한 부모가 되십시오. 위대한 부모라고 해서 무슨 세상이 획을 근 뭐 세상이 뭘 발견한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부모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한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위대한 부모입니까? 이런 위대한 부모 밑에서 위대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자녀가 뭐 물론 위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위대한 자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녀, 이런 자녀들이 위대한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위대한 거예요. 오늘 위대한 여러분들이 위대한 자녀들을 다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